며칠 전 신문에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26일 날 서울 송파구의 어느 단독주택 지하에서 새들어 살던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한 겁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있었는데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남편이 먼저 암으로 돌아가시고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30대의 두 딸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을 도왔지만은 이 큰딸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월세로 살았는데 봉투에 70만 원 넣어놓고 집주인에게 공과금이 밀려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쪽지 써놓은 것이 다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힘내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미함과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모녀가 굶을 만큼 가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소망과 위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짧은 이 구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일생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덧입게 되면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위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의미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비록 지금 내게 고통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3.1절이었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내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네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가 없어도 우리 충분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가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고 또 주변의 많은 백성들을 구했던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민족이 그 안에서 발전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급속도로 받아들였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일제 강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세력은 일제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세력은 서양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구성애 씨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과거에 큰 상처가 있어요. 소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폭행을 당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미혼모로 살았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때는 끝없는 고난과 힘든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시 중에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운 형편 안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없는 중에도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동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 중에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동행하세요. 동참하십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함께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무슨 치즈 만들기 체험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 내고 거기 한번 갔었어요. 꽤 유명한 데더라고요. 가서 이제 치즈 다 만들고 나서 치즈 만들어가지고 그 치즈를 또 얹어서 피자 만들어서 먹고 나가보니까 그 시설에 옆에 썰매 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썰매, 뭐 눈썰매는 아니고 이렇게 인조잔디 이렇게 깔아가지고 위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건데 경사가 한 3, 40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혼자서 6살, 그때 작년에는 5살이었으니까 5살짜리 애기가 타기에는 좀 무서웠던 거죠. 혼자는 못 타겠고 같이 타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타고 엄마가 한번 같이 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높은 데서 밑으로 미끄러지는 이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그렇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트레스인데 이것을 디스트레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트레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스트레스. 이것은 고통을 가져오는 불안과 초조감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또 있대요. 이게 뭐라고 하면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스트레스. 이것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능동적으로 즐기는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스릴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릴. 예. 바이킹 타보셨어요? 바이킹이라는 게 있죠.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 바이킹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여기 엉덩이 끝이 짜릿짜릿한 것이 아주 막 괴롭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릴 있다고 탑니다. 그죠? 이걸 유스트레스라고 한다고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스릴은요,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닥치는 불안감이나 어려운 상황은요, 거긴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즐거움이에요. 유스트레스라고요. 그런데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이 안전감이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디스트레스. 우리 딸내미가 혼자서는 썰매를 못하는 거죠. 혼자서 썰매 타면 이건 그야말로 스트레스인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뒤에서 딱 붙잡고 같이 타니까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릴인 겁니다. 스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참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막 스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스릴까지 느낄 수 있으면 참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스릴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 초조에 떨지 않을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동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스트레스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위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고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슬퍼할 때 혼자 슬퍼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슬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슬퍼하세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슬퍼하세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혼자 고통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고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복효근 씨가 쓴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쌓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 인격에 꽃향기가 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하나씩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읽은 이 시는 위로라고 하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제가 사다가 우리 교회 책장에 꼽아놨습니다. 이시형 씨가 쓴 위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책은 교회에 꼽아놓은 건 한 권인데 혹시 차례가 안 돌아오면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시형 씨의 위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명한 여자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인터뷰할 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뻐서 연예인 된 거죠. 예쁜 연예인인데 20, 30대로 돌아가기 싫대요. 왜 그런 거 하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대가 되고 나니까 그 20, 30대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다 이렇게 승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외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마음에 흡족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20대에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20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0대에 성공하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20대, 30대는 방황하는 시기고 30대 후반쯤 돼서야 비로소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고 참된 인생을 사는 건데 어째 20대에 성공하려고 그렇게 다들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대, 30대 때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굶어도 보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직장 없이 어려운 일들도 겪어보고 그래 가면서 사람이 사람 되어 가는 것이고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어째 인생이 20대에 성공하겠습니까?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쯤 있는 법입니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주시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진한 향기 나는 사람 만들려고 더 큰 고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고난 겪어낼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겪어낼 수 있을 만하니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큼 시험 주시고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법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남이 일녀의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야말로 이 개인주택, 번듯한 주택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때는 보험도 없던 시절이라 병원비로 온 재산 다 날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는 집에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남일녀 아들 둘 중에 아들 하나가 또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이 아닙니다. 말도 아직 잘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분 얼굴을 뵈면요, 얼굴이 환해요. 어렵게 살아요.
셋집에 살아요. 딸하고 아들하고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살아요. 이분 가정이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그 세 모녀의 가정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얼굴에 찌들린 표정이 없고 밝아요. 환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인격에서 꽃향기가 나요. 제가 지금도 그분의 환한 얼굴이 떠올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나갈 곳 없는 절벽 같은 상황이었어요.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백성이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동참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안에 있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통에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내가 버티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